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그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심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다 보면 환난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오늘 베드로 목사님은 서서히 느껴지는 겁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오늘 14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 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강의할 때 5장 13절에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바벨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렇죠. 바벨론 교회는 어디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로마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사역의 이동을 따라 마지막 사역지가 노마가 되었고 바울 목사님 역시 노마였어요. 그리고 그 노마에서 우리가 바로 황제의 엉뚱한 짓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고 그러한 것들 노마의 화재 사건은 기독교인들 짓이다 뒤집어 씌운 거죠. 여론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수장이 바울이었고 베드로였고 결국 여러분 바울 목사님도 참성을 당했고 베드로 목사님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 두 사람이 죽음이라는 시간이 점점 다가올 때 사람은 여러분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편하게 마주하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렵고 눌리고 이런 환난이 있지만 베드로 목사님의 성경을 쓰는 거는 내가 자유할 때나 죽음에 다가올 때나 이럴 때나 저럴 때나 그분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담대함, 어려워도 담대함으로 이겨나고 나에게 좋은 것이 많아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겸손하고 고통이 올지라도 담대함으로 돌파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지라도 그 교만이 되지 않는 담대함,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담대함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큰 체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큰 체험이 가슴속에 담겨 있는 사람은 그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두려울 때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근심이 있으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살아있는 체험이 뭡니까?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염려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말씀의 위로 때문에. 아무튼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체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두려울 시간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토록 죽음이 다가올 때 베드로 목사님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16절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목격한 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본 내용은 주님의 강림 때문에 거짓된 사람들이 교묘하게 만든 말이다, 강림 가짜다, 아니면 강림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온다, 이런 것은 다음 절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되, 아무튼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이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나는 목격한 것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목격했느냐? 17절 18절은 여러분 바로 마태복음 17장이 말하는 변화산의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하는 변화산의 큰 내용들,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는 변화산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을 베드로 목사님이 간증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내가 그거를 목격한 사람이야, 그렇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건이 내가 주인공이야 라는 것을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정말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역사입니다.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영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충격을 베드로 목사님은 가슴속에 쌓아놨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충격이 웬만한 어려움을 이런 거룩한 은혜가 웬만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변화산의 충격적인 체험이 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게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우리는 그냥 변형되셨다를 그냥 읽어갑니다만 이 변형이 얼마나 강력한지 3절에 옷에 강체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가 없을 만큼 매우 쉬워졌다. 첫 번째 충격이 예수님이 순식간에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서 나오는 강체가 얼마나 강력한데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광채의 변형이 일어난 것이 베드로에게 충격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더 충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변형이 되셨을까? 거기에 어떤 두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이거 꿈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비몽사몽의 현실적 사건이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두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 두 사람이 현현한 것은 이 베드로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나라에 있는 분이 이곳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이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충격적일까 했지만 이 두 가지 충격을 증언하는 말씀은 강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바로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변화의 체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었고, 이 충격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긍정적인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내가 헛것을 보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황홀했으면 입에서 헛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 헛소리라고 말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감당이 안 됐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에 초막을 집습시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본인의 의도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며, 위에 5절의 말씀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 내 입에서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런 말들이 마치 헛소리 하듯이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이 터져 나왔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충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큰 충격인데, 여러분 성경이 잘 진행되다가 어찌 보면 뜬금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이렇게 변형이 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베드로는 충격을 먹고 거기도 본인도 뭔지 모르는 소리를 중얼거리고 이러한 내용, 그리고 다시 내려오셔서 언제 그랬느냐, 베드로에게 그러죠. 절대 이런 일은 너희만을 알리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역하시는 예수님. 그렇다면 왜 이 내용을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기록하셨을까?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의 변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변형되는 내용을 왜 기록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오늘 사실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강림이 주제예요.
강림 때문에 거짓 선지자 교회를 선동시키고 교회를 흔들어대는 이 강림 사건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는 건데, 여기서 예수님의 변형을 심도 있게 베드로 목사님은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베드로 목사님이 강조하는 변형의 의미, 예수님의 변형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요. 영적인 의미, 이 의미를 발견해야 이후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지혜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이 강림에 대한 말씀을 멈추고 예수님의 변형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발견해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변형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성도 안에는 목사도 들어있고 성도 안에는 직분자들이 다 크리스찬 성도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성도를 누구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신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다 그 말입니다. 대신들이 바로 성도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대신은 뭐예요? 내 나라, 내 자랑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 시작은 나를 자랑하고 시작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킹덤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렬한지가 이토록 여러분 어떤 변형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고 그게 인지되다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세요가 여러분 인풋이 되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웃풋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할 거리가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인풋이 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강렬하게 들어와 있고 예수의 살아계신 형상, 소위 말해 변형의 역사가 시작되면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예수 나라,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의 변형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변형의 영향력을 받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주저리 나도 모르는 복음을 말하고 나도 모르는 것을 말하게 되고, 사로잡혔기 때문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사로잡혔기 때문에 무서움도 없어지고 사로잡히면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내심으로 사는 초보를 넘어서서 그렇죠, 위로부터 오는 어떤 변형된 힘을 깨닫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변형된 힘이 있어야 우리는 돌파할 수 있고, 그 변형된 힘이 나타날 때 우리는 여러분 낮은 겸손이 많은 게 아니라 떨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지더라. 그러니까 변형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세상에 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것을 받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대사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 사람한테 소통이 뭔지를 모르고 뭐 전도하라, 뭐 성경 몇 개 암송해서 뭐 하라, 이거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나가긴 나가는데 소통이 안 된 사람들한테 전단지 줘서 나가라 그러면 마지못해 나가지만, 여러분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즐거운 일이 아닌 일을 교회 생활하면 교회가 여러분 뭐 즐겁겠습니까? 마지못해 힘든 일이죠. 근데 소통이 되면 전도가 즐겁고, 왜? 나도 모르게 비몽사몽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필요 없는 변화산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대사들이 반드시 여러분 변형 속에 감춰있는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이 변형의 능력 갖고 전도를 하고, 이 변형의 능력 갖고 기도를 하고, 이 변형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변형은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여기서 왜 모세와 엘리야 목사님을 출연시켰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나라에 입성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여러분 육체를 내려놓은 사람, 물론 엘리야는 특별한 경우입니다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육체적 제약과 육체적 판단은 끝난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죄 문제 해결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천국으로. 그러니까 육체적 시간표의 마침이 이 땅을 떠나서 어떤 모양에도 주님 나라 입성이죠. 주님 나라 입성한 사람을 영체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영체를 이루려면 거듭남이 필수입니다. 거듭나서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고, 거듭나서 세례가 이루어지고, 거듭나서 죄사함이 진행돼서 여러분 거듭남으로 말씀을 받고, 거듭남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수명이 다 됐던 순교를 하던 와라 하는 음성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의 그 영을 영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영체는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이 끝난 사람을 영체라고 하는데, 오늘 베드로하고 엘리야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라 영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체를 갖고 영체와 교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영체를 가진 영체의 존재들과 교제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육체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 변형을 일으켰다는 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주님만 가능한 거죠. 우리의 변형은 언젠간 일어나지만, 우리에게 만약에 변형이 일어났다, 이건 육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의 시간표 속에 살다가 주님이 와라 그러면 육체를 놓고 영체를 갖고 주님 나라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마지막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사역 중간에 변호사에 가셨고, 수식간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걸 총괄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육체를 갖고 계시다가 영체의 변화, 또 영체를 갖고 계시다가 육체의 시간, 이거는 여러분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냐?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 하늘나라의 대표 주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고,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위 말해서 메시지, 하늘나라에 속한 영광은 여러분 육체를 갖고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육체를 갖고 받아내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오직 변형이 일어나야만 여러분 영교가 일어나고, 진정한 영교는 변형이 일어나야 하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여러분 하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변형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변형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음성이 되고, 변형이 일어나야 담대함을, 하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니까, 영체를 입은 사람들 혹시라도 영체가 육체를 덮는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영적 이론으로 보면 이것보다 굉장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영체가 이루어져야, 변형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성령의 음성을 듣든 주님의 음성을 사람의 소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내는 사람들은 다 소위 말해서 변형이 일어난 성도들. 여러분, 목사가 변형이 일어나야 세상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변형이 일어나야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성령의 사람, 제가 잘 쓰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변형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멈추고 이 변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개론으로만 우리가 나누는 건데, 변형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사실적 의미는 변형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왜? 변형, 영체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론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 힘이 없는 것은 다 종교인들의 이론이에요. 알아요. 영생을 알고, 알아요. 응답을 알고, 알아요. 능력을 알고.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손펴봐 그러면 받은 게 없어요. 부스러기 오네 그냥 근근히 의식주에 목매달아, 의식주에 목숨 걸고 그냥 조금씩 필요한 것들만. 그 하나님의 대사들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온갖 경건을 활성화시키는 사람, 신의 성품을 가지고 정말로 초월적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이러한 대사들은 그냥 솔직히 말해서 육신적인 것에 목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여러분 주는 자, 베푸는 자, 주도하는 자, 다스리는 자, 정말 살아있는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장악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될까? 이건 저희 안타까움이 아니라 주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이, 변형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소통을 위해서 변형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의 변형이 어떻게 해야 나에게 현실적 변형이 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라는 퀘스천 마크죠. 근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변형이 일어날까 고민한다면 이 변형은 능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베드로 목사님이 간증하고 있는데, 이거를 듣기 전에 의미심장한 바울의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15장 51절, 52절, 53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홀연히 변화할 날이 온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 의미는 달라요. 그렇죠? 이거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홀연히 변형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 거기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5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 왜 안 띄우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형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언제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이후의 일이고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하면 변형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이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언은 우리가 말하는 샤머니즘의 사상, 기도할 때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것을 뛰어넘는 예언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하고 사람들이 임의를 작성하고 여러분 사사리의 불만을 저주를 받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언적 기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순간에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 변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이 감동은 충만의 진행형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진행을 유지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이 감동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러분, 예언은 내 생각에는 그건 당신 생각이지 예언이 아니에요. 진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는 것. 내 생각은 좀 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이 육체를 덮을 때 이 육체를 덮는 상황을 오늘 영어로 보면 실질적 변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변형을 경험하셔야 돼요. 변형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없고,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육과 영은 로마서 8장에 서로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이면서도 기도 제목이 그걸 원수의 것, 썩어질 것, 소멸될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변형이 일어나는 사람은 졸업합니다. 의식주를 졸업하고 세상의 영광 졸업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뺏는 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심술이 있으셔서 우리가 여러분 조금 더 여유롭고 좀 자유롭고 그걸 맡겠다는 게 아니라 주체가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은 내가 주체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주체고, 육신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것이 나의 주체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간증이 나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가 바뀔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번성되고 완성하게 소개하려면 내 인생이 세상 말로 쪼그라들면 간증이 안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 바닥에 붙으면 그 누가 은혜가 됩니까? 내 인생의 주를 항모하는 자 독수리처럼 독수리 날개 타서 올라가고 비행을 하고 뭔가 여러분 날아가는 뭔가 뛰어나는 것이 있을 때 그게 눈에 띄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내 힘으로 비행하고 내 힘으로 일으키고 내 힘으로 만나기 위해서 육신적 무리수를 두는 것을 정욕의 사람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변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을 변형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권이 나의 영권이 되는 것을 변형이라고. 하나님의 권능이, 신기한 능력이 나의 인생이 되는 것을 변형의 시작, 변형의 사람이라고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결국 육신을 덮을 때, 이 성령의 감동이 육신을 덮는 것을 적용적 의미에서 변형의 시작이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변형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이 나를 장악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장악하는 시작이 필요한데, 이것은 요엘서의 예언입니다. 요엘서의 약속입니다. 받아도 될까, 상관이 있을까? 아니에요. 상관없이 이것은 필수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종말의 유혹과 마지막에 다가오는 여러분 사악한 영들의 그 파괴적인 역사를 막기 위해서는 말세에 우리는 변형으로, 그렇죠, 사단을 이기고 변형이 되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변형의 말씀은 여러분 요엘서 2장 20절이에요. 그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알기 쉽게 우리에게 적용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올수록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나의 성령을 육체에 부어지는 현장을 변형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너무 과한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으면 변형이 안 돼. 영의 세계는 뭡니까? 변형의 세계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 모이는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내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고, 이 일의 출발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덮을 때 그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장악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형은 뭐냐? 사실적 변형은 성령, 오늘 성경대로 성령이 나를 장악할 때 변형이 시작된다면, 성도의 하루의 일과는 뭐냐? 성령이 나를 장악하는 집중력, 성령이 나를 주도하는, 여러분, 그 일이 시작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변형이 시작될 때 청년들, 변형이 시작된 자녀들, 변형이 시작된 기성세대들, 여러분 딴짓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딴짓 많이 해요. 세상에 나가서 자녀들 머릿속에 딴짓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렇죠? 성공이라는 단어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우리 기성세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게 여러분, 그거는 옛날 삶 아닌가? 여러분, 청년들에게 변형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자녀들에게 변형이 일어나야 예언자가 되고, 예언은 여러분 땅살가가 아닙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다니엘 같은 삶, 말씀의 지도를 받는 다윗 같은 삶,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솔로몬 같은 삶. 이게 뭡니까? 변형이 일어날 때 가능하고, 우리 기성세대도 여러분 변형이 일어나자니까 세상의 엄마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까? 아까 장로님 기도 시간에도 그런 얘기하더만. 여러분, 주님은 돈 버는 기구가 아니에요. 주님은 병 고치는 기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로 살 때 대사가 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힘을 주시는 것이고, 대사가 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합당한 것을 채워주는 것, 여러분 시작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변형, 성령이 사로잡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돈 주세요, 뭐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변형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청년들은 반드시 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녀들은 주의 마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고, 예언은 그런 겁니다. 주의 방식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고, 주의 방식을 가진 자들이 불순종하겠습니까? 기성세대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꿈, 세상에 가져가는 아버지 엄마의 꿈으로 자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자녀들을 보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몇 명이 왔냐 이런 쓸데없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을 치는 법으로 교회를 장악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실제적
이 변형의 접목점이라죠. 원리, 실제와 원리를 사도행전 2장 38절로 해서 자, 이게 바로 실체입니다. 변형의 실제입니다를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잘 들어요. 성령 감동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충만을 받고 어떻게 해야 충만의 진행형인 감동 속에 살아갈 수 있느냐. 그 기초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기초. 알지만 적용하지 못하고 알지만 써먹지 못하는 너무 중요한 것.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세 가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부하면 안 줘요. 뭐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선물이니까 세 가지가 충족이 될 때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변형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회개예요. 여러분, 기초적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이건 기초적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진짜 회개는 뭐냐? 방향 전환이에요. 방식의 변화. 내가 살아왔던 옛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그래서 청년들이 그것을 갖고 말하고 생각하고 비전을 갖고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입술로만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똑바로 살기 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자기만의 그저 깨달음이지, 진정한 회개는 꿈이 바뀌고 진정한 회개 방식이 달라지니까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면 우리는 여러분 과연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술 마셔 죄송합니다. 방향이 안 바뀌면 여러분 작심삼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나를 장악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나가서 작심삼일이면 많이 가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유혹 못 이깁니다. 권면 못 이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협박 못 이깁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뀌면 순교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잘못했어요를 넘어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 소위 말해서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세례는 뭡니까? 여러분 세례는 간단하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결론이에요. 주님 앞에 물로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합니다. 물 뿌리는 게 이거는 시작인 거고, 진짜 물을 뿌리는 것은 세례는 연합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주님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삶의 방향 제시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이루어져야 진짜로 여러분 방식의 변화가,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꿈이 달라지고, 나는 주님의 컨트롤, 소위 말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한 잔소리가 시작이 됩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잔소리가 심해요. 뭐 삼척 보러 가려면 너 어디 가냐? 이게 잔소리예요. 뭐 먹으려고 하면 네가 그걸 왜 먹냐? 누구를 만나려면 네가 그 자리에 왜 가냐? 이게 뭡니까? 간섭. 여러분 세상의 간섭은 잔소리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사랑의 역사예요. 어떻게 하든지 성령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셔야 돼. 죽음의 길에서 너 거기 죽음의 길이야, 그거는 사망의 길이야, 그건 음침한 길이야, 간섭이 일어나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례의 의미다.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죄사함은 여러분 성결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결이 뭡니까? 넘어지지 않는 말씀. 그래서 변형의 세 가지 강력한 무기는 말씀을 채우는 것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듣기와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큐티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적어놓고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내가 읽어내려고 애를 써요. 큐티의 기초는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해하려고 애를 쓴다고. 집중하고 내 생각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말씀인가, 나쁘잖아요. 큐티의 기초는 그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이 뭘까 내가 해석해보고, 이 말씀이 뭘까 내가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뭘까 자료도 찾아보고. 결국 여러분 큐티의 기칙은 내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지 못해요. 내 생각에는 이건 큐티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큐티의 기초는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큐티의 기초예요. 근데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약해.
진정한 기도는 그걸 뛰어넘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요. 거기에는 내 생각을 끊어버려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깨닫기 원합니다 하고 여기 또 내 생각을 끌어내서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 이거는 무슨 말씀을 적용할까, 기초래니까. 거기는 여러분 자칫하면 설교가 자기 생각화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성경의 적용에 내 생각에는 여러분 오염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 소위 말 성숙은 내 생각을 싹 비워버리고 성경이 뭐라고 읽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머리를 비우는 게 여러분 변형의 시작이에요. 단 말씀이 손에서 떠나면 변형은 불가능해요. 성경이 없는 변형은 불가능해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우리는 변형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과 상관없이 기도하니까 욕심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건 여러분 육신적 기도, 변형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변형된 사람은 기도가 달라져요. 변형된 사람은 예배가 달라져요. 변형된 사람은 수준이 달라져요. 변형된 사람은 영성이 달라져요. 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도전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형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앞으로 여러분 경제적 엄청난 타격이 여러분을 때려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변형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변형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좌우에 어떤 상황에서 천인이 만인이 쓰러져도 피할 길을 제공하시는 것이 바로 변형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 변형이 주는, 주님이 허락하신 변형이 말씀하시는 감춰진 영적 의미를 우리는 받아낸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잊지 마세요. 우리가 식사라고 남는 시간에 잊지 마세요. 어디를 가다 짜투리 시간에 여러분 뺏기지 마시고 우리는 변형에 힘을 써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성경을 한 장을 읽어도 주여 이 말씀이 나의 변형의 시작이 되게 없어서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래도 꾸준하게 여러분이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투자하시며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오고 어느 순간에 음성이 오고 환상이 오든 말씀이 오든 찬송가의 가사가 오든 그때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나든 그게 뭡니까? 나에게 간섭이 시작되죠. 여러분 성령이 간섭하는 사람들은 책임집니다. 주님이 패배한 적 없어요. 어떤 상태에서든 남들은 초라하게 괴로움 속에 인생을 살아갈 때 변형이 일어나는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 변형에 집중하시고 변형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종말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변형에 집중하시고 아버지 종말이 다가올수록 아버지여 어둠의 영들은 변형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아버지여 어렵게 시작돼도 변형이 일어나야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뚫어낼 수 있고 종말의 시대에 수없는 충격파들이 세상을 때릴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기한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신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변형의 실제가 우리를 주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변형의 시작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거룩한 투자를 통해 하나님의 변형이 우리를 둘러덮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약할 때 변형의 힘이 우리를 둘러덮고 고통했을 때 변형의 힘이 우리를 둘러덮어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빈손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아버지의 예물과 10의 1조와 우리의 중심을 흡양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으로 우리를 축복 갚아 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